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나누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수고하십시오. 더 수고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들이 굉장히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10절 이후로 17절까지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오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칠병의 역사가 또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치적인 시기와 상황은 어땠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오늘 여기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놀라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헤롯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목을 베었는데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야 이런 일이 들린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증이 있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급속도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한 죄 씻음의 은혜를 전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세례 요한이 순교함으로 다 끝난 상황.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제 흩어지는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또 이 복음, 이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위기 상황일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반전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한편에선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고 한편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혼선을 빚을 수 있고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묻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지방에서 묻는 그 상황들의 일들 속에서 보면, 거기는 우상 숭배도 많았지만 황제 숭배 신전이 많았던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곳곳에 지역에 가면 절이 많은 데 있고 또 이단이 많은 데 있고 또 우상이 많은 데가 있잖아요. 우상이 많은 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 소위 지나가다 보면 그 음성의 소리 넘어오다 보면 소위 있는 데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무슨 절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불상이 커요. 이렇게 지나올 때 보면서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일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제가 이래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든 걸어 다니든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아파트 이런 데 있으면 제가 꼭 축복하고 지나갑니다. 멀리서라도. 그게 늘상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 일하는데 거기도 늘 오면서 지내오는 그런 상황에서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랭카드가 붙었습니다. 부처님이 흔들립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옆에 이제 말 그대로 돌을 캐는 그런 산이 있나 봐요, 석산이. 거기서 막 터트리고 막 기계로다 웅거리니까 거기까지 진동이 오나 보죠. 그래서 저 정도의 흔들리는 것을 신화라고 하나?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냥 우리가 평온한 상황에서 아니라 세례요한도 순교당하고 이런 압박의 시간, 그리고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우상의 신전들, 우상들, 황제 숭배 신전이 많이 있는 그곳, 신들이 수많이 있겠죠. 거기에서의 사람들의 일들은 단순한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이 누구냐? 저 사람 누구냐? 선자 중에 하나인가? 엘리야인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또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뭐 이런 선자도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자, 세상에서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사대성인. 그 얘기를 하죠. 사대성인. 저를 비교할 때요, 걔도 비슷한 어떤 사람이나 선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그냥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한참 비교도 안 되는 후배를 갖다 놓고 저하고 동급으로 비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쁠까요? 여러분도 입장 해봐요. 여러분 막 열심히 애써가지고 과장이 됐고 그랬어요, 직장에서. 그런데 이제 막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하고 여러분들 동급으로 놓고 비교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상황들, 경력증 뭐 이런 건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인간인데 그 예수님과 누구하고 견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속에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 예수님은 선자보다 크신 분이죠. 태초에 이미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비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일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늘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매스컴에서 교회를 얘기를 하죠. 매스컴에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이런 일들 속에서 수많은 교회에 대한 비난 내지는 또한 교회에 대한 비하하는 일들, 기독교를 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앞에다 또 개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화는 나는데 그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누가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만들어냈는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기독교 비하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뭐 이런 얘기를 다 끌어올리고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용어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4대 성인 정도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분 엄청 나쁘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지금까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이 하나님, 즉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상황이 있었다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용서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얘기할 때 부모님으로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예? 안 좋은 거 닮았다 그럴 때, 저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어느 때냐면 부모를 친구 부모하고 비교할 때. 그죠? 여러분들 기분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저만 기분 나쁜가요? 왜냐면 일반 부모가 안 해요. 내 자녀에게는 내가 전부야 돼요. 전부야 돼. 근데 어릴 적에는 아빠가 뭐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막 그냥 최고의 천하장사야.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학생 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빠도 못하는 게 있고 다른 부모에 비해서 부족한 게 있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조금 커서 다른 부모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다른 비교하다가 철이 들면 내겐 우리 부모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잖아요. 나를 낳아주고 생명 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에요. 제가 늘상 이 고민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여성분들이 실수하기 좋은 말. 뭐예요? 여자분들이 실수하기 좋은 말. 옆집 남자는 이렇더라. 누구네 집은 이렇더라. 저도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가려서 하세요. 가려서 하세요. 다른 가정 생각 좀 해주고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려가지고 자꾸 부인이 옆집 남자 자꾸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집을 팔아서 딴 데로 갔대요. 그 옆집 남자 없는 집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또 옆집 남자 또 있더래.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걸, 옆집 남자가 나를 안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중요한 거고,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중요한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언론이 뭐라고 어떤 말 만들어낸 사람들이 말장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듣기에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해요. 그것은 그냥 사설이 누가 이렇더라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구주란 얘기 뭡니까?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라고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내 소유권이 주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오늘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이 말해라 이래야 되는데 이르지 말라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아직 주의 때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나서 부활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선 증인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걸림돌이 될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들 속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과 소명을 주는 어려운 말씀을 줄 때 내가 그 속에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담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 속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한 행동이 있죠. 뭐였어요? 주여,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말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고백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령 감동된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 아픔의 길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자, 물어볼게요. 출근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습니까? 쉬고 싶으세요? 솔직한 마음이죠. 쉬고 싶죠? 아, 나는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이러는 분은 부목사님 아니에요? 예? 대답을 안 해. 할렐루야, 오늘도 출근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기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오늘도 가야 돼 이래요. 어때요? 혹시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장성정 이사님 어때요? 그냥 발떡 일어나서 막 즐겁게 가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직장은 좋죠, 그죠? 내게 월급도 주고 내 일할 터전도 되고 그런데 가기는 싫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성공하는,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자기의 분야별로 잘된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출근이 즐겁대. 아침이 기다려진대. 그리고 하루가 출근하면서부터 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이 신앙인 얘기예요. 동행하고 위하여 우리가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대. 저는 주일날 오면 어떨까요? 기쁘게 오겠죠. 어떤 권사님이 막 아들을 깨우는 거야. 아들아 빨리 일어나자, 교회 가자 이러니까 나 조금 더 자고, 나 싫어요, 난 조금 더 자고 막. 야, 너 오늘 빨리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죠.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받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항상 꼭 기회를 줘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재앙을 돌이키겠다. 너희가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린 재앙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좋을 때 순종이 잘 될까요? 듣기가 싫을 때 순종이 잘 될까요? 듣기가 좋을 때 순종이 잘 되죠.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받아들이기 감당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내가 듣더라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게 복이라면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게 복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못했어요. 제가 아들한테 늘상 듣는 얘기 있어요. 아빠는 은총이만 좋아해. 근데 저는 한사코 둘 다 좋아해요. 무게 경종을 두진 않아요. 그런데 느끼기엔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우리가 봐도 그래요. 또 이래네. 그 당황스러운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들이 잘못했을 때 저는 정했어요. 회초리 몇 대, 네가 몇 대 맞을 거 스스로 정하게 했어요. 한 대 그러면 세게, 세 대 그러면 조금 약하게, 다섯 대 그러면 조금 더 약하게. 근데 아들은 꿋꿋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요. 근데 때리면서 더 화가 나. 그래서 가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세져요. 이게 참 특이한 느낌. 마음이 엄청 속상해. 아주 아빠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할게. 아주 그래주면 좀 그런 길에 좀 안 때릴 수 있겠는데 꿋꿋하게 맞네 그냥. 여러분들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 맞았어요. 징징 울어요. 그냥 아파가지고 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 서. 너는 몇 대? 한 대. 때리려고 그러면 으앙 아빠 그리고 매달려가지고 아빠 참 죄송해요. 아빠 뭐 잘못했어요. 막 아빠 하면서 매달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랬는데 나는 힘이 안 들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힘이 안 생겨요. 때릴 수가 없어요. 아빠 하고 매달리는 데는. 그래도 결국은 못 혼내요. 자, 그럼 아들이 그걸 봐요.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는 미워하고 은총이 사랑하고. 근데 사람이 할 도리겠더라고요. 꿋꿋하게 맞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화를 더 내키고 막 그냥 아빠하고 매달려 분명히 잘못했어 때려야 돼. 근데 이게 안 돼. 힘이 쭉 빠지더라니까요. 진짜 회초리 하나 들 힘도 안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때려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잘못했으면 하고 매달리면 아픈 소리가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시겠다. 매를 들 힘이 없으시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힘이 안 나더래요. 회초리가 안 들려요. 그 가는 회초리가. 그거들 힘도 없어져요. 왜요? 아빠 하는데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말씀이 들려올 때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확신하는 거룩한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군대 보냈죠. 자, 우리 군대 보낸 할머니 심정이 어땠어요? 강권사님. 어떻게 지금 엄마하고 아버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땠어요? 군대 보냈는데? 짠했어요? 근데, 너 군대 가지 마. 타령하고, 너 해외로 도피해. 이게 낫겠어요? 그냥 보내주는 게 낫겠어요? 박은희 권사님은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안 보내고 싶었어요?
안 보내고 싶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걔도 국방의 의무니 나라를 위한 거니, 그죠? 서장님 어땠을까요? 기분이? 최근 일이니까. 좀 우셨나요? 안 울었어요? 아니, 집에 계속 데리고 있다가 처음 띄워놓는 건데 안 울었다고요?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닌가? 근데 남자는 분명히 아내 보는 데서는 안 울어요. 화장실 가서 울었을 거예요. 절대 보이는 데서 안 울어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이는 데서는 안 우는데 화장실 가서 울어요. 그것도 소리도 못 내고 울어요. 서장님 그랬죠? 말씀을 안 하시네. 힘들어도 보내고 싶지 않은데 보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길 보내고 싶지 않은데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종보 기도해주고 힘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이루는데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니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성경적 사실 속에서 죄 씻음의 속건제물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 일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미심장하게 고백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그럼 얘기를 할 때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되신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 인정의 마음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기꺼이 가게 할 때 담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제 고시 준비하다가 기도원 갔다 와라, 기도하고 하자 그랬더니 우린 기도를 했거든요. 아들이 스스로 소명을 고백할 때, 사명감을 고백할 때 신앙을 보내게 하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졸업할 때 얘기했어요. 너 이제 신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나 안 할래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해라.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원 갔다 오더니 아빠 제가 요나된 것 같아서 요나 설교만 듣고 왔는데 너무 요나된 것 같아서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해라. 그리고선 이제 진행하는데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그러지 마. 너 고집 봐서 공무원 돼. 그게 나.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아들이 얘기를 해요. 아빠 지금 신학하면 세상도 어려워지고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이단하고 싸워야 되고 교회를 또 교회되게 만들면 여러 가지 힘든데 내가 이 길을 잘 갈지 걱정이에요. 그러더라. 그 마음이 찐하죠. 아, 가지 말라 그럴까? 가지 말라 그럴까? 그런데 아들아, 내 마음에 소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기꺼이 믿고 가라. 기꺼이 그 길을 가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 부모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안 가게 말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할 때 세상에서 있어지는 고난과 아픔의 일들은 예고가 된 겁니다. 예고가 된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교회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 속에 예고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고된 거라면, 어쩔 수 없다면 피하지 말고 즐기자. 신앙의 일들을 즐기면서 주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천국 열쇠, 이 땅에서 매면 할수 매고 이 땅에 풀면 할 풀리는 이 거룩한 천국 열쇠의 권세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고백이 어디에까지 이루어져야 됩니까? 오늘 여기서 이 3절에 말씀하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뭐예요? 제 부인은 저 아내인가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사명은 있고 내가 어떤 일들 속에 거부할 수 있고 내 속사정이 있고 내 아픔이 있고 내 어려움이 있고 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 기꺼이 나를 포기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내가 희생할 일들을 각오하는 마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 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전에 왜 우리 교인들 절대 뭐 싸가지 가지 마세요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먹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먹고 싶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로 싸가지고 가려고 아우성치면 어떻게 돼요?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주방에서 봉사부장님이든 구역장님이든 또 아내든 알아서 잘 조절해서 나누어주고 싸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만 내비둬야지. 내가 다 해요. 지난번에 어떻게든 맛있는 귤이 왔잖아요. 맛있는 귤이 왔는데 마지막 몇 사람 못 드셨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먹을 거 챙기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속상해하고 마지막 못 먹는 분들은 왜 이렇게밖에 준비 못했냐고 투정을 하고, 이러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돼요. 먹는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 어떻게 돼요? 내 어떤 욕구,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고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양보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욕심을 차릴 수 있고요. 누구든지 다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 모든 일들을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누구예요?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나보다 더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내 모든 모습, 마음의 욕구를 내려놓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서마다 하고 싶은 말 다 있잖아요. 각 기관장들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 다 있잖아요. 저도요, 회의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있어요.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제가 일하다가 보면, 총회나 이런 일들 보면 제가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왜 화가 나서? 저를 도와줘야 될 총무가 회장이 말하는데 반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 화가,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덕이 없어요. 하게 되면은 나중에 회장님 내 생각은 이런, 회장님 그렇게 얘기해서 말 안 했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어떤 총무 일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다가 회의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다음에 회장님 이건 이렇게 조정하면 안 될까요? 제 생각은 이런데 회장님 그런 말씀은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이건 제가 얘기하면 회장님한테 회장님 얼굴이 좀 먹칠이 되는 거고, 회장님이 다시 한번 조정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 임원들도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장이 생각하다가 목사님 말이 좋겠네요 하고 수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연금이든 총회들이 몇 가지를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일들이 3, 4년 안에 거의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마다 잘 되어지는 일들 보고 우리 총회적 차원의 목사님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왜? 바르고 복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서 일을 해나갈 때, 하나하나 맞춰나갈 때 서로 인정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참고 있다가 조정하고 더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서로 기분 나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따라주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하세요. 함께 즐겁게 합시다. 함께 즐겁게. 그럼 우리가 스스로 부인한 일들 속에 나타나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 자, 회장은 회장 십자가, 총무는 총무 십자가, 서기는 서기 십자가, 회계는 회계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면 돼. 제가 묵상에도 보냈지만 남의 십자가 가지고 감나라 뭐나라 하면 안 돼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그걸 가지고 베드로가 감나라 콩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기 목숨을 구원까지, 이건 생명을 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 욕구와 바램을 너무 나타내다 보면 내 바램과 욕구도 잃어버릴 수 있고, 말씀 바꾸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욕구와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면 하나님의 복 있는 역사, 즉 구원하리라 라는 거예요. 구원하리라, 즉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고 그분의 교회에 내가 순수한 충성된 청지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내가 고백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 변질되지 않아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땅한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거룩한 고백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욕구나 내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십자가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 따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잃는 사람이 아니라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얻는 사람.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복잡해집니다. 교회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녀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상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우리 그보다 비참한 게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조금 불이익 당하는 거, 체면 손상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교회가 뭐냐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고백되어진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